오늘 말씀해 보시면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스훌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뭐라고 말을 전하느냐 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하건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바솔과 이 스바냐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예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참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얼마 전만 해도 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고 바스훌이 대표하여서 얼마나 예레미야를 괴롭힙니까? 때리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겁박하고 가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시드기야 왕이 나서서 자기를 박해하던 이 바스훌과 그리고 이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말을 하는 것 보면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믿음도 없어요. 믿음도 없이 그냥 한번 예레미야를 한번 보내보자, 중보기도 요청해보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시드기야가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기 신하들 바솔과 스바냐를 보내서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하는가 하면,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에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때는 아수르가 침공해 올 때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수르의 침공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까 해서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다급하게 하나님께 중보기도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긍정적인 답변을 듣기를 바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대답은 뭐냐면 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들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7절 말씀에 보면 이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이 원수의 손에 죽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지금 이 유다를 치러 오고 있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그들의 기대와 완전히 달라서 예루살렘이 그들의 손에 무너질 것이고 이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과 짐승도 다 죽을 것이고 시드기야 왕과 이 신하들도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 정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살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생명의 길이 뭐냐 하면 9절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침공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고 끝까지 맞서서 싸우는 것은 바로 죽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은 바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유다 왕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은 일제히 지금으로 말하자면 민족주의자들이에요. 무조건 나라를 살려야 되고 무조건 바벨론의 이 침공에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다의 생각들입니다. 유다는 그렇게 그 한 가지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대에 있죠. 민족주의자들의 생각과 전혀 반대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너희들은 바벨론의 침공에 항복하라. 사실 이 시드기야 왕과 이 궁중에 있는 이 제사장과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궁중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 선포를 계속하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는 매국노다. 어떻게 나라가 멸망하기를 바라느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대한민국 백성인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의 백성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은 오직 유다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까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생각이 굉장히 유연해야 되는데 이들은 오직 그 한 가지 생각밖에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의 거울에 늘 비추어서 내가 말씀에서 벗어난지 말씀과 충돌되는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이 유다가 살 길만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말씀에 비추었을 때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이처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여러분 이 궁중에 왕과 궁중에 제사장과 궁중에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그들조차 자기 자신들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 속에 갇히게 되면, 생각 속에 갇히게 되면 아무리 죽는 길을 걸어가더라도 이처럼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고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왕과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 왕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의 손에서 건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으로 정의의 나라이고 사랑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금 세우시길 원하시고 있는데 이 왕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이 재판을 굽게 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가 정의롭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탈취당하는 자, 억울한 자들이 생겨나게 만드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경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모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처럼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불의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정말 정의로운 나라, 사랑이 가득한 나라, 억울한 자가 없는 나라, 정말 압박당하는 자가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 왕가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이제 왕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것이죠. 또 13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가?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겉에 들어오리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골짜기, 이 바위에 누가 와서 우리를 칠 수 있겠느냐. 이런 교만을 떨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디에 살든지, 가장 강력한 성에 살든지 아니면 이처럼 아무도 쳐들어오기 힘든 그런 지형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보랄 것이요.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어떤 방법으로서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는 골짜기에 살고 이 바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형을 이용해서 다른 데서는 누구든지 침입하기 힘들고 공격하기 힘들다 생각하면서 이런 교만을 떨어요. 여러분, 이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를 안전하게 감싸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아니면 자리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그러한 것을 훨씬 든든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것을 믿으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교만을 뜨는 여러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어떠한 든든한 것을 의지하고 있어도 나는 어떤 방법으로서든 너희를 행위를 보고 벌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교만을 뜨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나아갈 길, 살 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 백성답게 살길 원하는 자, 늘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어찌하였든지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임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 되게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